창세기 1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16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6장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가 그 여정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동침해서 되는 그 사건. 그 하갈이 잉태하니까 그 주인 사레를 멸치하고 그러므로 그가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럴 때 천사가 또 그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한테 너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함으로 도망자의 자식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그 이름까지도 천사가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께 돌아와서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일을 16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은 언제째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여정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요. 그때가 86세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로 15장은 그때가 나온 지 10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75세에 하란을 떠나가지고 85세 때 10년 된 후에 사건 횃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자손과 그 기업을 주는 이 약속을 하는 횃불 언약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는 아브라함의 큰 실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희 자손이 크게 되고 너희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레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그것이 더 컸기 때문에 하갈로부터 그렇게 동침하게 될 때도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하갈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13년 전에 86세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들을 얻었은 거예요. 그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소리도 안 나타난 거예요. 16장은 벌써 13년 전이에요. 17장에서는 변한 건 99세로 넘어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난 후기 때문에 그동안 13년 동안은 그냥 그 늦게 난 아들 이스마엘,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13년이 지난 후에 바로 99세 때 아브라함이 다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첫째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올마이티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브라함 실상 하나님이 우리 아내 사례같이 10세 아래니까 89세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아이를 지금까지 뭐 애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야. 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하라 그런 거예요. 완전하라는 건 뭘까? 성경에 보면은 완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와 같이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퍼펙트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왜?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돼가지고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 13살이 된 이때까지 그 아들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완전히 좀 벗어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너 모르느냐?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내 말대로 너희가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고. 노아처럼 완전한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을 2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한다. 이 말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또 얘기합니다. 4절부터 얘기하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 왜 벼랑간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은 지금 하갈을 통해 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 우리 가족이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야 너는 네 집안의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너를 이 세상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버지, 큰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가족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식구 혈육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열국의 아비, 그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행하라. 온전하게 완전하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엘로힘, 그건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되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것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엘 엘리온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엘 올람 하면은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또 예전에 나왔지만 엘 로이, 그러면 그 이 하갈이 방황할 때 엘 로이 하면은 이제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감찰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아도나이, 아돈, 이거는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죠. 또 야훼, 그런 바로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셨고, 또 우리가 이제 좀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나와요. 그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뒤에도 보면 또 이제 여호와 니시도 돼요. 니시라는 건 깃발인데, 깃발의 하나님이란, 깃발 대신 하나님 뜻이 다시 말하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 로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목자 되신 하나님, our shepherd,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여호와 샤바옷,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메케데셈, 성결하신 하나님. 여러분 또 여호와 샬롬은 다 알죠. 평강의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또 여호와 샴마, 그런 함께 계신 하나님. 또 여호와 시트케누 하면 공의의 하나님, righteousness,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좀 헤매고 있을 때 그를 다시 잡아줍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의미로 그게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너는 이제 간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온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나오고 열 왕들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와 아브라함과 내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언약인데, 영원한 후손인데 어떤 영원한 후손이냐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된다는 거와 자손들. 8절에는 기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땅, 곧 가나안 일경,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너희 자손과 너희가 갖는 땅, 기업을 너에게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그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약속도 그거는 언제나 바뀔 수가 있고 배반할 수가 있고 그 약속을 또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자, 그는 복된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도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왔지만 갈대우를 나오고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고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을 지켜라. 그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